실망매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기사를 보다가 이 실망매물에 관한 그 기사가 있어서 그것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대에 한참 못 미쳤을 때 실망감에 쏟아내는 매도 주문을 뜻합니다. 한 번에 수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팔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덩달아서 공포에 질려 같이 팔아버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폭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식을 실망 매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실망 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록 주식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겪다 보니, 또 사건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실망 매물을 팔아치우듯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멀리하게 됩니다. 또 이 실망감에 휘둘려서 다시 그 사람에게 만회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매정하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바닥을 친 주식이 또 영원히 바닥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때 삼성 주식이 바닥을 쳐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삼성 주식이요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절치부심해서 다시 일어선다면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한결같이 실망스러운 행동과 어이없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들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실망 매물의 표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으로만 움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을 넘어서 노후 대책이자 기업을 이을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100% 순전한 믿음으로만 떠났다고 보기엔 그의 그 이후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도착했지만 그 땅에 얼마 안 있어서 기근이 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국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목숨 부지하려고. 이 사건으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실수는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훗날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나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요? 내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죠. 기다림에 지쳐서 그런 불신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믿음의 주상답지 않은 그런 잔인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들은 여러 차례의 실적 발표에서 계속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폭락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실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실망매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는 거죠. 이런 실망매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더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망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보시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실망매물에서 우량주로 키워나가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행동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량주로 키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앞의 실적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잠재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는 방향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속이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그럴 때마다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했잖아. 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독여주고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이 특별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실망매물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완벽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순간적인 실수보다 더 컸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단점을 보시는 대신에 그의 장점과 가능성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나는 과연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도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실적 발표는 매번 실망 매물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또 때로는 내 자신에게조차도 실망해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주식처럼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실망 매물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실망 매물로 매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재활용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온 몸으로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깨지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볼 때 그를 실망매물 취급하며 또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를 우량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실망매물에 불과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